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1절로 2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다같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18장 11절로 20절을 본문으로 그 누구도 이룰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1절 보면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죠. 마태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처음 기록된 것이 바로 오리지널 매뉴스크립트 원본이라면, 이 사본이란 것은 그 원본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참 구하기 힘든 그 파피루스 용지라든지 아니면 양피지에다가 그렇게 작게 베껴 쓴 것을 필사본, 사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필사해 보면 알지만 정성을 다하여서 바로 옆에 성경을 두고 보면서 옮겨 적더라도 어느 사이에 글자가 바뀌고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다른 이름이 써져고, 어떤 경우에는 한 글자를 혹은 한 문단을 빼고 다음 것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바로 사본들이 원본은 사라지고 사본만 남은 상태에서 이 성경을 저희들이 편집을 하다 보니까, 몹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어떠한 사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풋노트를 보면 어떤 사본에는 11절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는 구절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간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산에서, 여기 산이란 것은 우리처럼 높다란 산보다는 높은 언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산에서 양을 먹이다가 그만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이른바 길 잃은 양이죠. 정상적인 목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산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읽으면서 아마도 많은 생각이 서로 같을 텐데, 야 그렇다면 그 한 마리 찾으러 나갔다가 산에 그냥 둔 99마리도 또 흩어지면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느냐, 다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유목 방식은 개인이 자신의 목장에서 그렇게 양을 치는 스타일이 아니라 동네의 양을 소유한 사람들이 함께 풀밭을 찾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목축을 하고 풀을 뜯게 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동네로 돌아오는데 각 개인마다 따로 그렇게 양우리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동네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돌로 큰 돌담을 만들고 우리를 만들어서 함께 그렇게 양을 관리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양을 치러 난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함께 나가서 양을 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던 이웃 목자들에게 그 양을 맡기고 그렇게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상적인 목자의 자세란 것입니다. 참고로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 왜 잃어버릴까? 여러분, 가축 중에 가장 시력이 나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양은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길을 나서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그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드시면서 목자가 양우리 앞에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양이 나오면 앞서가고 뒤에서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간다는 말씀이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바로 그 당시 실질적으로 그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양이 바로 목자를 따라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풀과 푸른 초장과 그리고 물가로 가는 것은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놓치거나 외면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아마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디서 많이 보았는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이 길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훨씬 더 자세하고 풍성하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돌아와서 그 양을 찾은 기쁨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어떤 의미에서는 양 한 마리의 그 비용보다도 몇 배로 더 드는 동네 잔치를 벌인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오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의 길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크게 노는 양과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에 노는 잃어버린 양은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문맥을 보면 구원의 길에서 멀리 떠난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반면에 마태복음 18장은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어제도 여러 번 보셨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바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러다가 여러 가지 경우에 의해서 실족하여서 믿음에서 넘어져서 바로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한 형제자매가 믿음에서 실족하여 떠난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본 것처럼 이미 예수를 믿는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그러한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그만 낙심하여서 실족하여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문맥에서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잘못이나 자기 스스로 믿음을 버리고 타락의 길로 빠져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거부하고 제 고집대로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믿음에서 무너져버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길 잃어버린 양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데려와서 목자 되신 주님으로부터 정말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그 은혜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두 가지가 바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의 잘못에 대하여서 반드시 지적하고 회개의 그러한 삶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장로님들이 잘 아시는 바로 7위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8절이 나옵니다. 한 형제가 범죄하고 넘어지면 먼저 한 믿음의 형제, 사실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만은 교회 차원에서는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님, 목사님 한 분이 찾아가서 그에게 권고해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권고는 자 그만 고집 부리고 이제 돌아오세요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바로 그의 잘못을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howing guilt라고 그의 죄에 대한 책임을 보여주는 것,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가. 그래서 어떤 성경 rebuke, 바로 책망하다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5절로 6절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렬한 책망은 충성에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여러분, 면책이란 말 한자 표현이죠. 우리는 면책하면 책임을 면해준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 면책은 얼굴 면자에 책망할 책자를 씁니다. 면전에서 그 사람을 바로 보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통렬하게 책망하는 것은 충성에서 그 사람을 진실로 아끼는 충정에서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자랑하는 사람 사이를 가지고 면전에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사랑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원수의 입맞춤은 사랑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그 앞에서 아양을 떨고 아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짓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잘못을 바라보면 기도하고 찾아가서 정말 통렬하게 지적해야 합니다. 그가 회개하면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다시 지적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앞으로 불러서 회개를 요구하고 끝내 회개치 않는다면 이방인처럼,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교회에서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로부터 내쫓아라. 이것을 excommunication이라고 이야기하죠. 출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의 잘못에 대하여서 그냥 방치하는 것은 그 형제를 죽이는 것이요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둘째로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그 잘못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떠나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그 형제 자매에 대하여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께서 들어주신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합심 기도의 근거를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길을 잃어버린, 믿음을 떠나버린, 잃어버린 양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타락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린 그 길을 잃어버린 양 같은 형제자매가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의 최소 단위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팬데믹을 이유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배 자리에서 떠나버린 이른바 가난한 성도들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인터넷에 봤는데 한국교회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를 기준으로 약 예배 회복이 65%라고 합니다. 35%는 지금 한국도 마스크를 공식적으로는 벗어도 문제없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이민교회 보통 30%가 팬데믹 전보다 출석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분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는 것, 이건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아니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내가 기본적으로 은혜상을 충실히 하고 그리고 회중 예배를 잘 은혜같이 드리는 가운데서 조금 더 은혜 받고 싶다 하면 집중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채우지 않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팬데믹 이후에 거의 성도들이 다 회복되었고 또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기이한 은혜를 입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내 주위에 그러한 가난한 성도들,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그 영혼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것을 개인으로 하지 말고 구역 단위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러나 한 줄은 끊어지만 삼겹줄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기도의 삼겹줄을 형성해서 구역에서 한 잃어버린 영혼을 붙들고 그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정말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순종한 구역들이 한 2개가 되는데 이번 3월달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구역이 자신의 바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두고 그것을 이름을 내어놓고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온 구역이 달라붙어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길 잃어버린 양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여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되찾아 정말 99마리의 순종하는 양을 두고 온 산을, 온 골짜기를 다 뒤집어 다니면서 찾아내는 목자의 심정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바로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에서 떠나고 또한 스스로 잘못하여서 주님을 거부하고 방황하고 헤매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그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그들을 권면하며 또 그들의 잘못을 복음의 은혜 안에서 통렬하게 지적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정말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우리 개인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버려두면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가는데 수렁으로만 계속 빠져들어가는 그들, 주여 우리가 어찌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영혼들을, 그 이름들을 우리가 구역에 내고 구역 식구들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생명을 살려낼 때에 그 속에 생명의 그 감격과 그 놀라운 은혜의 감동이 우리의 심령 속에도 충만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 뜨겁게 주님을 따르며 믿음 생활하는 복이 있는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데 힘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외에도 정말 각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합심하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기도를 중보기도 부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